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3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었던 무감각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안 배웠었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왼손을 여기 밑에 대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고 한참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덕분에라는 그런 캠페인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은 그 수어로 존경 그리고 또 감사함 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의료진들의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덕분에 우리가 잘 이기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우리가 이겨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덕분에 또 누군가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 그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봉고차에 이렇게 그 스피커를 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이야기를 계속 외치면서 다니는 그런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믿는 우리도 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외침이 진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무심코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강을 보니까 물속에서 그 수만 마리의 그 피라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그 본향에 가야 하는데, 고향 땅에 가야 하는데 이 강물을 건널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게 되면, 그 자신이 강을 건너게 될 때 그 피라냐가 몰려들어서 강력한 이빨과 턱으로 자신을 물어뜯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너야지만 그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저쪽에서 이제 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가축을 이렇게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도 강을 건너고 싶으십니까? 당신도 이 강을 건너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따라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가축 중에 한 마리를 끌어내더니 그 피라냐들이 우글대는 그 강물 속으로 그 가축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바로 지금입니다. 물고기들이 가축을 다 뜯어먹기 전에 어서 우리가 강을 건넙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희생된 가축으로 인해서 모두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그 죽음의 강에서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죽음의 강 그리고 또 심판의 강을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강을, 그 심판의 강을, 그 죄의 강을 누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려다가 그곳에 물어뜯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곳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뜯어먹는 그런 심판의 그 강 앞에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존재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수영의 솜씨를 잘 달고 깎았더라도, 그리고 또 내가 강한 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 없이 그 강을 건너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 강을 건너려고 내가 그 물질들을 가지려고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실력을 쌓으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는데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그 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영 솜씨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지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만 있으면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사망의 강을, 심판의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그 심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 그 강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김명식 그 가수라는 CCN 가수가 있는데, 그 CCN 가수가 그 작사 작곡을 했던 그 오직 예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오직 예수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찬양을 쓰게 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쓰면서 그 옆에 그가 찬양을 쓰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어떤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께서는 그 80이 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과연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찬양을 적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내가 어느 그 시간까지도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예수라는 그런 찬양을 작곡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심판의 강을 건너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보다,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기보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두려움들이나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뿐이라면, 예수님 한 분이라면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전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일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이라면, 예수님만이라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심판의 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뿐이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되는, 우리가 예수님 뿐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그렇게 희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을 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기준을 더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그 보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길을 가르쳐 주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실망하고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놓은 기준에 갇혀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한 순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올 때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연한 순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들은 금방 시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그리고 질고를 받으며 그리고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붙들고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재물들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들을 붙들고 그리고 또 나의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기준을 붙들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돈 많은 사람들, 때로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멸시받지 않도록 교회에서 좀 더 멸시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희생하기보다 남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그 향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들, 겉모습에 우리가 갖추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희생을 바라보지 못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받아들일 때 우리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무감각해진 그 모습들이 깨트려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눈물들을 우리가 흘리고 감격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거운 또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그런 눈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희생의 눈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좀 더 원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그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 나에게 좀 더 해주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 희생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나에게 해준 것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준으로, 어머니의 기준으로, 그리고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나를 위한 그 희생을 발견하게 되며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또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것조차 초라해 보이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되었건만,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의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버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때문에,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짐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강을 다 지나고 심판의 강에 다가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강을 건너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